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 그리고 위임식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먼저 숫송아지, 흠없는 수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빵과 기름을 바른 가자를 제물로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제사장도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이 속죄함, 제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게 합니다. 4절 보실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왜 씻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지요. 이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자기를 구별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자로 가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확인되지만은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예복 같은 그런 차원,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제사장복을 입고 나오듯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단정한 옷, 사치스럽고 비싼 옷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아주 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된다고 하면 주일마다 뭘 입을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가장 좋은 옷을 골라놓고 그 귀한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두를 살 때도 맨 처음에 산 것, 하나님의 전에 맨 먼저 하나님 저 구두 샀어요. 제가 옷을 선물로 받아도 맨 먼저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제가 새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정장 입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신고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자신이 축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맞춘 거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하는, 하나님께 예지를 다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도 자기 자신을 못 입게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복인 것입니다. 아주 누가 봐도 독특한 옷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지만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만큼 두렵고 떨리고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옷,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여러분 가슴에 보석을 달고 있는데 각 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돼요. 군인들의 견장이 있잖아요. 양어깨에 있는 그 견장처럼 2개의 호마노 석에 여러분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위에서 봐도 여러분 12지파가 이름이 있고 밑에서 봐도 여러분 이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보라고 보석의 이름을 새기고 나가는 겁니까?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고 있던 그 롯에게 여러분 억지로 끌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거기 한번 라인을 쳐보세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여러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멘하고 경고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자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완전히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영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예수의 핏부림을 당한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